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크게 분류했을 때 로마서 1장부터 4장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오늘의 6장 말씀도 성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보면 로마서 전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은 어떻게 입은 것이고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개인마다 귀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매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 교리나 말씀의 구체적인 해석을 꼭 알아야만 하나, 하나님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주고받는 말씀과 은혜가 충분하고 또 깊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읽고 있는데 이 원뜻이 뭔지 함의가 뭔지 항상 짚어서 확인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 더불어서 말씀을 파고들어 성경을 알아가고 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항상 두 다리가 땅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신앙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 성령 체험과 신비로움을 맛보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고 또 말씀에 푹 빠져서 성경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비교적 교차적으로 온다면 그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여러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어려움은 그때그때 받는 본문 말씀의 은혜가 능력 있게 개인의 삶에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동그라미의 은혜라면 동그라미가 그대로 있는 우리의 삶에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동그라미의 은혜를 세모나 어딘가 변형된 모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간의 이해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주고받는 은혜의 능력이 힘있게 작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바라기는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매일 읽으시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더 깊게 알아가시면서 신앙의 균형을 항상 맞춰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있을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때문인데 어떻게 연합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함께 살아나서 부활이죠. 모든 의 중에 최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오늘 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가 이렇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힘에 의지하는 것, 자기의 삶을 거기에 붙들어 매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습성이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기 때문에 다시 죄를 바라보면서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구원을 입었는데 즉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죽는 일이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함으로 성화에 이르는 영생을 보게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원래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불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났죠. 그때 구원의 여러 측면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의 서정을 보면 부르심도 있고 중생도 있고 칭의, 성화, 양자됨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심, 중생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듯이 이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고 칭의 다음에 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가 있어서 마지막에 영화까지 가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이게 우리 안에 다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건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성도가 쭉 얻어가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즉 구원을 받았을 때부터 우리 안에 다 주어진 구원의 요소 중에 이 성화가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은혜나 은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게 잘 실감이 나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화의 모습이 많이 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이가 좀 보일 뿐이지 누가 이 순서를 더 빨리 이루었고 믿음이 약해서 의로운 삶을 못 살아서 덜 이루었고 이런 차이는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불러가면서 구별은 할 수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여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별할 수 있지만 한 영역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2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거 칭의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성화죠. 마지막 영생에 이른다. 즉 칭의와 성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영생은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즉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의와 특히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또 선물처럼 우리 삶에 있을 거라는 그 말씀대로의 소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구원 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더 크게 빼앗아 버리는 것에 종노릇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의 삶을 이미 받아서 영생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데, 동시에 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죄 쪽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죄를 선택해버립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죄를 선택하는 성도의 삶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합해졌고 나는 의로움을 입어서 영생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인데, 어떻게 성도가 죄를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의 신앙이든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을 맛본 자녀들인데, 죽게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자꾸 바라본다는 게 가능한 것일까?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입은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시간을 사명의 시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의 시간 동안, 사람의 인생 동안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구원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필사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유혹이 있고 살아있는 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없고 그들을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19절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데, 성화의 삶을 매일 이루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이고, 그렇다면 죄가 필사적으로 달려들듯이 우리도 필사적으로 그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성화의 삶은 말씀과 예배의 성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영적 체험을 깊이 해오다 보면 비교적 분별하는 게 잘 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하시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영적인 체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들 또한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시고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순전함이 조금이라도 비껴갈 때 육체는 바로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한번 본다면 그 예배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모든 그 조언의 말들이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항상 우리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겉보기에 우리는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진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전심인가 그렇지 않은가, 문제를 올려드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가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 결국 나는 예배에 내 생명을 맡기고 있는가, 여기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이기고 성화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성패가 결정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항상 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있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모든 것에 열정을 내는 부분은 성도분들이 동일해요. 여기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속는 거예요. 매 순간 매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예배인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죽는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내가 찬양해서 응답을 받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내가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가져간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자 한 번의 예배다.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 예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믿으시고 예배에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 성화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게 선을 베풀거나 늘 말씀드리지만 선을 베풀거나 마음을 좋게 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와 어떤 말씀으로 그 앞에 서 있느냐, 여기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지점입니다. 말씀을 먼저 앞세워 기도하시고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생명을 바치듯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길입니다. 성화는 세상에서 의를 드러내며 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보여야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돼서 영생만을 확고하게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의 은혜와 성화의 은총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에는 물론 어려움이 따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즉 구원의 은총을 이미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구원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확실히 누리는 복된 그날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